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가 작성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늘려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의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다 있을지어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저까지 7명, 700명이 예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더우셨죠? 저 오늘 처음 설교하나 봐요.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려서. 글씨가 안 보이려고. 너무 더워가지고 밤새 에어컨 켜고 살아야. 근데 이제 밤새 또 키다 보니까 불 날까봐 저는 그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에어컨을 켜놔도 잠이 안 들어가지고 잠을 좀 잘 못 자요. 우리 서병목 목사 말씀 올려주면 제가 제일 먼저 하잖아요. 저는 2시고 3시고 눈이 떠 있어요. 항상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한테는 잠을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잠을 못 자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을 좀 많이 자야 이 예쁜 얼굴을 계속 유지할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 가지로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 좀 잘 자라고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무덥지만 제 설교가 어느 때부터 좀 길어졌지요. 처음 8시 6분에 끝나서 충격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조금 길어요. 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름다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할 때 그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서의 수신지인 에베소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나 수리아의 안디옥에 비견되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의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에베소는 당시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해상로의 에게해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바울도 전도의 공략지로 삼았으며 2차 전도 여행 때는 귀환길에 잠시 들렸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근 3년간이나 머무면서 집중 목회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었던 그런 곳입니다. 앞서 예배서를 쭉 보면 그 예배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실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바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성도의 심중에서 일어난 영육 간의 갈등, 이단 사설과의 분투, 사회 구조학과의 투쟁, 이런 것하고는 좀 달리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마귀를 상대하는 전쟁입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12절의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두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몹시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마귀는 때로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 힘이 너무 세므로 교활하기에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이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주된 일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이간시키며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귀의 도전과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깨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속성은 또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윤리생활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중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나의 싸움으로, 하나의 전쟁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상황을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는 시원치 않는 질문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녀가는 상황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전쟁 상황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라 함은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굉장히 절박합니다. 세례 요한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 천국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중심의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상황으로 이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누가복음 22장 36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때 제자들이 38절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니 족하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6월절 최후 만찬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옷을 팔아 검을 사라? 설명 없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전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박한 상황임을 일깨우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은 오로지 검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 무장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강건하여지고 11절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의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밖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무장하라. 전쟁 상황임을 인식하고 확고하게 완전한 무장을 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여지고 내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외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의 승리를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내적으로 튼튼하고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11절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을 하나의 전쟁 상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싸움의 성격은 무엇이며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또 승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쟁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도 혈기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소유도 정복도 무슨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 이것은 바로 이기신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싸움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속의 싸움은 세상적 싸움이 아닙니다.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죄와 싸우며 사망과 싸우며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은 타락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는 노예가 되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짐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우리에게는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1절에 전신 갑주를 입어라. 13절에 전신 갑주를 취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는데 어떤 마귀가 대적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철저하게 박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무장, 신앙적인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띠입니다. 무장의 기본입니다.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나를 묶어 무장시킴으로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고 있습니다. 둘째,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의를 끝까지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의가 살아남아 있으므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절에 15절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뿐 아니라 복음을 마음에 간직할 때, 복음이 마음에서 불타오를 때 그것이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였습니다. 이제 적이 쳐들어올 때 막아내는데 방패로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든 시험이 있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마귀가 시험할 때에도 전부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기라. 모두 성경 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듣고 배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 위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은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악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결단한다 해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지라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데 그 길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 사이에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생명력의 영역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 이 지혜를, 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길은 바로 우리들이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비결, 오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5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내용, 악령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항상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라. 내 형편이 변화되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마음,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울왕이 지금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간 것을 알고
충고하고 책망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 한평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그렇지 않는다고, 좋은 일만 있다고, 험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며 항상 하나님께 아뢰 있는 자세로 살 때 어떤 시험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 엔 푸누마티. 이 말씀은 성경에 몇 구절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내 정욕에,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 고집에, 내 절망의식에, 내 필요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불신앙에 매이면 어떠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 안에서 엔 푸니마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그 자세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의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이 근심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감화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입니다. 내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집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들면서 하는 기도, 횡설수설하는 기도, 시간만 내놓고 하는 그런 공로화적인 기도를 우리는 때때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몇 시간 기도했고 매일 기도했고 밤새 기도했고 늘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은 이기적인 것인지 나의 중심적인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을 위하고 내 가정에 있는 내 자식만을 위하고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교회만을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다 기도하며 기도하는 대상은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 모두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를 염려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 정부로부터 몰락한 다음에 그 나치 정부하에 잘못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후에 나치 정부가 몰락한 다음에 독일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떤 문서를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선언의 문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용감하게 증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좀 더 성실하게 기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우리 좀 더 기쁘게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좀 더 열심히 사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죄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내용의 선언문이 슈투트가르트의 선언입니다. 좀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한 것,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바로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믿는 성도 안에, 주 안에서 믿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5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는 저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강하게 기도하고 외쳐야 됩니다. 기도 응답으로 설교가 들려져야 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십시오.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상징이 많고 예언이 많고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죄악성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고,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럽고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통하여 비밀이 열리고 비밀스럽고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징적인 말씀들을, 역사 속에 있는 진리를, 죄악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또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기에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바로 되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기도 아니고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예배새 교회에 알리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이고, 예배새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서서 속에는 이미 여러 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사정을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옥에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두기고를 보내서 두기고가 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심정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비참할 뿐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언제 어떻게 처형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에베소 교인들은 늘 걱정하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두기고가 가서 소식을 전함으로 위로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정을 자기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가서 말할 것이다 할 뿐입니다. 그의 사정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나의 사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교회요,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죽고 사는 그런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즉 내가 사랑하는 대상,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 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뿐 아무 말도 않고 두기고가 다 보았으니 그가 가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두기고를 믿었습니다. 두기고가 하면 사실대로 말할 것이고 그가 본대로 말할 것이며 또한 자기 의견을 거기에 넣어서 말하되 덕되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덕이 되도록 교회가 은혜 되도록 말할 것이다. 그 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면서도 아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가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알게 하리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단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상식이고 고생 안 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교인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고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두기고가 그들에게 감으로 너희가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깊은 배려의식과 그런 사랑과 그러한 인격, 대단히 귀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두의 문안 중에도 벌써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 끝에 23절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이 편지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늘 축복이며 우리의 끝도 늘 축복으로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하겠습니다. 항상 복을 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는 집이든 모르는 집이든 처음 가든 여러 번 가든 복을 빌라 이렇게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격을 우리가 미리 물을 필요 없습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인지 쓸만한 사람인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미리 따질 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할 의무를 믿는 자들은 다 가졌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항상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시작도 축복이요, 끝도 축복입니다. 복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하였느니라 하고 사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첫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적 교리의 근거에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도 끝날 때 축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삼위일체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축도로 끝맺음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축복 기도의 본의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peace, 영어로 peace,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샬롬,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 믿음을 겸한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사랑이 주어집니다.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셨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의 모든 불만은 사랑과의 분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불만과 원망과 걱정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그리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만 있는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메시지 중에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였고 인내하였고 분별되었고 견디고 부지런하고 좋은 점이 많은 교회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칭찬하시고 나서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변했습니다. 본문 24절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첫사랑으로 줄기차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장님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날은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께 그 선생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본인이 3일 동안에 보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다시 영원히 암흑으로 내 눈이 잠겨질 때 나의 하나님께 사흘 동안 눈을 떠서 내가 보게 해주신 것을 나는 깊이 감사하며 눈을 감을 것이다. 장님이요, 벙어리요, 키머거리요. 이 사람에게 3일 동안의 눈을 뜨게 한 것이었을 때 3일이 지난 후에 이분이 3일 동안 내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눈이 감기게 되는 상황임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에베소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갑옷입니다. 전신 갑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이 진실함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영적 투사의 호심경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서 생명의 심장을 보호하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으로 죄인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투사로 탄탄대로를 걷고 영적 투사에 있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 투사가 쓰게 되는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투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구원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미래에 이루어지도록 이미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되었습니다. 구원의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적 투사의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말은 칼로 비유되곤 하였는데 사약한 자의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부터 거짓을 잘라내고 심판과 구원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투사는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전신 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무장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영적 투사에 있어서 정신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은 전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원적인 적을 상대로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도가 경계를 게을리할 때 마귀는 본래의 목적대로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의 도전을 물리칠 때 성도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는 소망하며 세상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은 죄와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서로 기도로 도우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